자기 인생이 왜 여기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여기 있으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고 모든 인간이 풀어야 할 숙제 중이고 숙제이며 물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으로 나중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지금 왜 여기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근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잠시 이 어둡고 추악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잠시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억척스러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억척스러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예수의 십자가에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죠.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원리예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짓밟아서라도 밟고 일어서는 힘의 원리고 또 세상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13장은 천국이 이루어질 그 시기,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3가지의 비유 중에서 오늘 마지막 비유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오늘 13장은 다른 것을 몰라도 천국이 이루어질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만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넣어주셨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던 우리 인간은요, 사단 마귀 이 뱀의 꼬임에 꿰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은 죽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이 영은요, 영원한 지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돼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죽은 이후에 연옥이라는 그 세계, 중간, 천국과 지옥의 한 중간 정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기까지는 자기의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볼 수 없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어느 시간을 거치면 다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하면 그 기간이 짧아져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거지 나사로를 쳐다볼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고 거지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은 절대 그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다시피 WCC나 세계 기독교 연합이나 또 세계 종교 다원주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세계 종교 연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선봉을 서는 것이 누구냐 하면 천주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 너무나 조심해야 될 것이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받을 수 없는 자격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주는 그 예수님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따져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값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이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이 지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는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연과학이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이론들이 홍수 속에서 난무하는 이때에 자연과학이든 수많은 이론들이 홍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얘기해요. 과학만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이론들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이 과학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과학적인 백신만이 대안이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90% 이상이 2차 접종을 만료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90% 이상이면 접종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지금 40 몇천 명이 넘어가는 이 추세 속에서 대부분 접종한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접종한 사람이 돌파가 되어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10차요? 20차요? 30차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안적인 이 과학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백신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지만 이것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이지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우리 얘기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시작과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 복음을 소외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임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요, 정한 때를 정하게 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한 때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의 신앙도,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시기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가 있을 때 지금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피하고 그 정하신 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전의 과거에 그 때를 맞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때를 정한 때를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 때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미래에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미리 땡겨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때를 바꾸어 살면요, 우리 인생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때를 우리가 놓치고 이 때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날 집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나는 사업장에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다른 애들은 잘 취업도 하고 대학도 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모두가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면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한 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이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설거지할 때를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집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집에서 지금 정한 때를 살게 하시면 그래 맞아. 나에게 때가 있으시지. 그래 나는 지금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가자일을 돌보는 때이구나. 아니면 바빠요. 그러면 바쁘게 하시는 일 그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요 그물을 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칠 때. 천국은요 그물을 칠 때가 있고 그물을 거둘 때가 있고 그물에 있는 것을 나눌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천국은 그냥 천국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천국은요 그물을 칠 때가 있다. 즉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이 바닷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물처럼 세워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모으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바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각종 영혼들을 모으는 그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란 그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쳐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빈부경차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복음의 그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그런데요 이 복음의 그물이 교회 안에 열려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이때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 때가 열려 있을 때 이 때를 안다면 지금요 복음의 그물이 쳐져 있잖아요. 아직 닫혀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때에 이 그물이 이 세상이라는 그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까지 쳐져 있을 때 이 때를 내가 안다면 그렇구나. 지금 복음의 때구나. 복음의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때구나. 이 때를 알아간다면 내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다, 막연하게 지옥이다가 아니라 이 천국이란 그물이 이 치어져 있을 때를 안다면 내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물을 치고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물 안에 모으는데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먼 미래라고 얘기해요? 그물이 거둘 때가요?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거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물이 이 땅에 쳐졌을 때에 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이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 날마다 하루하루가 구원의 때인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옷깃을 우리가 풀어 헤쳐서
매일매일이 구원의 때고 매일매일이 은혜 때고 매일매일이 나를 부르시는 때인데 우리가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도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오늘 보고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열어놓고 구원의 은혜를 문을 열어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오늘 지금이 구원의 때고 구원받을 날인 것을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져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럴 때는 이래서 못 가고 저럴 때는 저래서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자기의 때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소식을 듣고는 알지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원과 천국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구원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를 살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없고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비유하면서 그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그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고. 아멘. 47절에는 그물을 쳐놓고 이제 기다리는 때가 있다면 오늘 48절에는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각종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차서 이 예수님이 그때 물고기에 찼기 때문에 그 그물을 복음에 대한 그물을 무트로 땅으로 끌어올립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그때 어부는 그 그물을 무트로 걷어 올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물은요 이 세상에 쳐놓고 영원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물이라는 복음을 쳐놓고 하나님 영원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차면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차면 그물을 정리하듯 그 복음의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를 어떻게 사냐면 나 돈 좀 벌고 갈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아이가 대학 가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것은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미루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이 무트로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무엇을 하고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미뤄두는 것 같은 그런 안약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은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때를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오늘날 같이 게을러지고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풍조와 함께 흘러가는 시대에 천국에 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왜 꼬직 많은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꼭 꺼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투박하게 들려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꺼내면 마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투박하게 들려도, 그러나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분명히 당하더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순천당 불신주역이 투박하게 들려도 이 세상에서 교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극단주의처럼 사람처럼 취급해도 예수천당 불신주역은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천국을 원하든 원치 않든, 천국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 그물을 정리하시고 그물을 무트로 끌려오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물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밖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교회 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때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8절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으면 이제 오늘 세 번째는요, 고기를 구분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구분할 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리는 것이죠. 무트로 다 끌어올렸다고 해서 그 고기를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트로 끌어올린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 부정한 고기들, 이 고기들을 갈아서 이 고기들은 밖에 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알곡과 쪽저기를 나누시고, 즉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종교인들과 참된 제자를 나누실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트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트로 끌어올리시면 고기를 구분할 때를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때를 천국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이렇게 써 있어요. 49절,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르실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나쁜 것은 그릇에 담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3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쪽.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4장 1절은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얘기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그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복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들려줘도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국의 말씀이 들려줘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도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가는 것이고, 내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에는 닳지만 내 창자에,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이 말씀 들었으니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그 길에 합당한 정하신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느는 말씀을 읽다가 성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과 결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10번에 한 번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꼭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이런 순종함을 주실 때,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 한 번이라도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매일까지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성령의 민감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 말씀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결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하여서, 구정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온 가족 중에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 중에서도 이 가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 내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그 가족에게 손 내밀기 싫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는 싫지만, 나는 억울하지만, 나는 할 말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서 잘 있었냐,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라고 손 내미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이것이 성령에 민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믿음과 결부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1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1세대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결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인생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간격을 줄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들려도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간격을 줄여나간 사람. 오늘 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간격을 좁히는 사람. 많은 것을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뤄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맺으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천국은 그물을 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그물을 쳐놓은 시기가 지금의 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때가 있고 그 무트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물에 있는 고기들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릴 때가 있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릴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믿음 가운데에 내 삶이 결부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 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